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협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그 자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혹은 신앙의 교제를 나눈 뒤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다시 만날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잊혀집니다. 그 문제도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 안개가 날 가리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그런 현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해결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또다시 내게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 가족들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치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예수 형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형 미쳤어, 저 형 미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다. 예루살렘은 아직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원받은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온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며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아 이곳에 온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지 않는 380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120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 이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열되었고 그들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 찬스까지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가고자 하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이 하나가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을 때는 서로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제자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골도 서로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는 언제 임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하나 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갈등의 영입니다. 사탄은 다투게 만듭니다. 교회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도 없지만 또 교회처럼 잘 싸우는 데도 없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새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이 가끔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침례 교단이다 보니까 뭐 장로교나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그때 물어봐요. 그때 저는 맨날 싸우니까 그래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으니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편견을 갖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웃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갈등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화해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시간의 모든 관계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눈물을 흘리며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더러운 그릇에 부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분열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미 내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부어질 수 없고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직까지 여러분이 깨어진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빨리 식사 기도해 주세요. 빨리 식사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지 빨리 밥 먹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빨리 해치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걸리적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기도를 변두리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교회 성도가 큰 어려움이 있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안 보여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목사님은 기도 중이십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환하게 웃으며 그럼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성도의 문제에 해답이 된다고 믿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어떤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어떤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집사님,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해답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주중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의 문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되는 줄 모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일입니까?
영성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뭘 하면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중요한 일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전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에서 격파를 할 때에 자신의 힘과 정신을 주먹에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내리치면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면 힘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속도가 빠르면 맞는 지점에 힘의 강도도 더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빠르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집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의 기도는 나 자신을 내던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방법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다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이토록 괴롭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렸고 나는 눈물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을 성령이 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자신을 비우고 내던지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런 찬송도 했지만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네.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비워두고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병은 고침받았고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열매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은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열매를 구해야 될 때라면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한다면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를 붙잡고 힘써 기도하는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의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요, 불처럼 바람처럼 불어올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교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기도의 때입니다. 부흥은 기도로 문을 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부흥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안교회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교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축의 문제라든지 혹은 법적인 소송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다른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교회입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잠깐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은 이 어두컴컴한 곳에 누군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근처에만 와도 그 소리로 인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복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아침에 교회에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상식으로는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이 교회가 어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문제가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가 복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더 이상 구멍이 난 헌 가죽 부대는 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채워야 할 빈자리, 부서진 구멍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가룟 유다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유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치명적이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기 전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반드시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꺼내야 할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동료의 배신, 그러나 성령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유다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속에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는 것은 여러분을 야단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 사건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음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픈 과거와 상처를 건드리심으로 그 문제가 치유되고 은혜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뽑혀가야 합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120명 모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의 배신 사건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언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똑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은 도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생각에 주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한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버린 것입니다. 그 직무는 보통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직무는 너무나 귀했지만 자신의 야심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직분과 사역 모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환경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 교회를 떠나갔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떠나간 이들도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와 내 가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보다
먼저 사고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많이 사고쳤습니다. 그의 열심이 지나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직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자기랑 뜻이 맞지 않다고 떠난 것, 그것이 유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유다는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수 가운데 가룟 유다도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있을 때에 우리의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숫자는 중요합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Numbers, number.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해도 될 법한 일들을 11명의 제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셨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12명 중에 하나가 죽으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충격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에 남은 99마리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 새 성전의 시대를 기다리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영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불편해도 교회에 와서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회사에서도 리더십도 중요할 것입니다. 더구나 배신한 가룟 유다의 위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의 위치에 있는 만큼 초대교회에서 그 권위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21절, 2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세요. 리더십의 계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냐?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전화나 카톡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모이세요 흩어져 있다가 자 모이세요 하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잠시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따라다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 세습의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의 자녀 세습을 북한의 김씨 부자의 세습으로 비교하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이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이 문제인구나 하고서 이 세습의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목회 리더십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고민해 보니까 목회자의 승계를, 리더십의 승계를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 우리 교회는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부흥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리더십 계승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승계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리더십을 계승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그 공동체와 함께 있던 사람에게 그 리더십이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사. 공동체에서 함께 훈련받고 양육받은 이들 가운데 리더십이 계승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아들이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엘리야의 아들이 엘리사가 아니라고, 아들이 목회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의 리더십이 계승되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옳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단순한 문제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세상의 편에서 이 성경적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습이 아닙니다. 지역 교회가 갖고 있는 각 교회의 철학과 비전과 사역이 같은 방향으로 계승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청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 청빙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담임 목사 5년 이상 경력, 유명 대형 교회 목회자 추천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에는 D.L. 무디는 못 가겠네요. 빌 하일베스나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은 못 가겠네요. 유학할 때에 박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이미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대형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최고로 잘 풀린다 그러면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에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청빙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교회에서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목회자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목회자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뽑게 될 때에 박사라고 해서 뽑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미국 박사 학위 있으면 다 준비된 사람인 걸 생각했는데 허물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청빙받은 목사님이
우리가 사역자를 초청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이 어떠한지, 그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어떠한지, 여러분, 청빙받은 사람이 그 교회와 달라서 문제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열심히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맞지 않아요. 먼저 목사님은 불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새로 오신 분은 성경 공부 강조하는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담임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뒤로하고 대기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펙에 맞춰서 목회자를 뽑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인지 성경의 방법인지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실 날까지 항상 우리와 쭉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 다음 사도를 뽑아야 한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열심과 그의 진정성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와 동역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항상 함께 있는 사람, 항상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분들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양실 문을 두드린 게 죄송해요. 목양실 문 두드린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성도님.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붙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양실의 문을 두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직분자를 뽑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원칙 없이 직분자를 세우다 보니까 신천지들이 그 틈을 타서 중직에 맞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입김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될 것이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세우고 혹은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목자님과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제가 미리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있으면 교회 집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지나면 권사나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두 번째 리더십의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한국 교회를 증거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볼 때에 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다니면 저도 다니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다니면 저도 안 다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사장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사장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목자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 리더십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걸러지고 걸러져서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다시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펙 보지 말고, 이력서 보지 말고, 인물 보지 말고, 학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망쳐버릴 때가 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세울 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 되겠다고, 안수집사 되겠다고, 권사 되겠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소서. 내가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사역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찬송가에서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축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택함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룟유다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만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메워야 할 구멍이 보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순교의 각오를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